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번민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신앙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의 욕망에 무너집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돌이켜 일어서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너질 때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한 눈물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형제자매끼리 서로 헐뜯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헛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서로 헐뜯고 있는 공동체 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들인 교회들에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 3장의 말씀을 보시면 공동체 안에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하고 시기하는 두 그룹 사이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적이고 너희들의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경건하지만 너희는 세속적이다. 그러다가 더 저속적인 그 말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흠결을 찾아내서 그것을 비난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흠결, 또 가족에 대한 흠결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관련된 단어 중에 흑색 비방, 흑색 선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루머를 퍼뜨리거나 혹은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는 가족이나 과거사를 들춰내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을 흑색 비방, 흑색 선전이라고 합니다. 아마 당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는 서로 헐뜯는 것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뭘 의미할까요? 이 율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형제와 자매를 심판하는 것이 율법을 심판하는 일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명령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따를 만한 것인지 아닌지, 또 율법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율법을 저울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킬 만하면 지키고 아니면 안 지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것은 율법을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만들 수 있는 분도 심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율법을 심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속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형제자매를 헐뜯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권면하고 징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형제자매의 행동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고 또 공동체의 거룩과 경건과 하나됨에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깊게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기준이 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형제자매를 향한 내 판단은 선한 판단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어떤 사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며 돈을 벌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없고 본인의 계획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계획을 짜고 있고 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이 만약 믿는 자라면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교회에 나와 종교적인 의무는 다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마음과 계획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능력에 다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고 주관할 수 없고 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예측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내 인생이 다행히 내 계획대로 되었다 해도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모두 자기 욕망을 따라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대박이 날 것이고 사는 복권마다 당첨이 될 것이고 사는 주식마다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 어리석은 사업가는 인생의 목적을 돈을 버는 데 두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 다음은 없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의 계획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의 계획이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다 합법적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예요. 목적이 세속적이에요. 수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세속적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불법이 아닌 삶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닌 삶에 대해서도 좋은 삶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데 아주 도덕적으로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도덕적이냐 아니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땅이나 건물을 살 만한 돈이 있고
또 돈이 될 만한 땅과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건물이나 땅 사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내가 돈이 많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군에 이사를 할 수 있고 좋은 과외교사 학원에 맡길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좋은 학벌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게 혹은 내 자녀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 돈이 목적이 된 삶, 세속적인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된 인생,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피라미드의 가치관, 무한 경쟁의 가치관,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지 성공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동행의 가치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덧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아침 일찍 나가면 이게 안개가 도로를 다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것 외에는 보이지 않아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짙은 안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면 언제 그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생겨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며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은 무한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며 매달리는 돈도 자녀도 성공도 건강도 쾌락도 그 어떤 것도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안개와 같은 찰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인간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면의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될 것이다. 주님이 모든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 삶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의 삶은 도리어 더 평안하고 도리어 더 쉬운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애써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하여도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직장이, 자녀가, 건강이, 가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걱정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 내가 주인이 된 삶,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힘든 삶이 아닙니다. 그 삶에 대해서 단순히 힘든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악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죄가 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인생대로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17절에 보면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삶인지 기억하고 그 삶을 위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일어서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은 쉬운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지만 덧없는 인생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주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부와 성공을 목적에 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